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가득한 성탄절. 한 주간 좀 바빴습니다. 그 아내가 또 행사가 잡혀서 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그 일을 도와했습니다. 바쁘게 도와했는데 그쪽의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막 정말 산더미 같은 정말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서 꾸며놓고 있고요. 또 무역센터 앞에는 엄청 큰 플라스틱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며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분위기도 여기저기 선물을 사는 사람들 흥겹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 들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구나. 참 즐거워하고 있구나. 근데 이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믿는 나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왜 믿는 자들은 성탄절을 기쁜 건 맞고 행복한데 왜 즐거워해야 될까?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주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탄절을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탄절날 임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탄절날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날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동일이 세대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저희 아버지 세대, 심지어 저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생일이라면 정말 금액이 높을수면 좋지만 선물을 받기 원하잖아요. 뭔가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받아야만 내가 사랑받는구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한 사랑을요, 성탄절날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을 멸하시고자 홍수를 심판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고대 사회로부터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궁휼이 많으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육신은요, 정말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전지전능하시며 정말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강대하신 그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위대한 겸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서 모든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시험과 한란과 어려움을 다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시고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세요. 정말 어떤 죄를 지으면 더러워. 아니, 어떤 때 너 범죄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리 와, 해초리 때려줄게. 그렇게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정말 구약처럼 종을 매달고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왜 대제사장이 종을 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지 아시죠? 그 대제사장이 가운데 허물이 있다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종소리가 안 나면 줄을 끄집어내다가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야 됐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때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께 또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곤란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딱 나타나셔서 보좌를 뚫고 내려오셔가지고 가지마 그러셨을 거라고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요, 그건 정확한 해석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된 바 되었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때는 불이 내리기도 했고요. 어떤 놀라운 천사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은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몸의 교회의 탄생을 위한 사건이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개인을 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 이준규를 향한, 우리 유진이를 향한, 우리 정현 자매님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통로가 될 수가 없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하셨던 일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정말 2000년 이 땅에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우리의 왕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거하고 계시고 나를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게 너무나 벅차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정말 춤추고 띵뛸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삼일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구나. 이렇게 기능하시는구나. 정말 삼일체 하나님이 인하여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크리스찬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박수 드림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